이번 주간에, 지난 한 주간에 북한이 또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전 세계를 긴장하게 하는 15,000km 이상 핵무기를 날려버릴 수 있는 핵탄두 미사일을 우리나라 동해안에 향해서 날림으로, 만일 미국이든 어디든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는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날려버리겠다는 담대함을 보여서 미국과 유엔 안보리 등이 여차하면 우리도 미국 가만히 안 두겠다고 겁박하는 꼭 경고하게 나섰던 것입니다. 또한 날마다 눈을 뜨면 뉴스에서 나오는 것이 기후위기, 세계 경제 질서와 국제 질서의 변화, 핵무기를 인한 인류 파멸의 위험성을 경고한 전쟁 위기 등 여러 가지 재난 소식이 국내외적으로 들려서 이래저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잠깐 기도를 올리고 또 이렇게 핸드폰을 잠깐 열어서 상황들을 좀 봤더니 폭우로 여기저기서 여러분 괜찮으셨죠? 예, 그 동네 괜찮았어요? 저희 동네에도 그냥 제가 사는 데는 이상이 없었는데 정말 아주 풍지박산되는 지역들이 많고, 사람들도 지역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험할 거라고 이렇게 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지금 대피 상태에 있고 또 죽은 사람을 찾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지금은 매우 지역적이지만 머지않아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홍수나 폭염이나 폭우 사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몰살시킬지 마치 예고편을 보는 듯 저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지난 월요일 저희 교회도 자주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던 저희 모든 조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친구처럼 놀아주신 그런 우리 외삼촌 윤중길 님이 돌아가셔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저희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들려오는 때인지라 제가 다시 요한계시록 설교를 시작할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면서 모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의 예고편이요 징조들이라고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경고와 소망의 복음을 계속 외치게 됩니다. 예수님의 경고적인 예언이 마태복음 24장 6절 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닌지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심판이 인류 종말의 대재난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당시부터 시작된 줄 알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은 전멸의 위기가 될 것이지만 그 사이에도 늘 이런 것들이 조그맣게 계속 나타날 거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 재난은 계속 2000년 동안 크고 작은 전쟁과 재난이 국내외적으로 발생해 왔는데, 그러던 중 말세가 다 되어서인지 세계 제1차 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세상이 파괴되었습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때 세계전쟁인 제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성경에 예언되고 있는데 그게 언제 터질까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예고편들이 계속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세상이 격변하고 있으며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날마다 무시무시한 난리와 재난, 전쟁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인터넷에서 잠깐 제가 또 발견한 것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올린 심각한 경고가 있었어요. 마치 내 설교 자료를 던져주는 듯이 하나님이 그 양반을 쓰셨나 하듯이, 맞아, 미국의 경제가 곧 파탄되며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닥쳐 그 결과 세계적인 가난이 닥칠 것이다. 제발 자기 말 좀 들어주고 믿어달라고 이런 글이 딱 큰 문자로 글자로 올라와 있더란 말씀입니다.
이것이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시간이 지나면 알겠지만 예수님께서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했는데요. 또한 요한복음 계시록 6장부터 19장 사이에 심각한 전 세계적인 기근과 지진 등을 예언하고 있으니 우리는 세계적인 경제 파탄과 인류가 기근으로 수많은 인류가 죽어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의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 7월 세계 평균 기온이 17도 이상 올라간 것. 그래 세계 오늘의 밤이든 낮이든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평균 기온이 17도 이상으로 올라간 것이 몇십만 년 만에 40만 년인가 만에 처음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장난이 아닌 경고를 울려주는 얘기입니다. 전에 같으면 여름이면 당연히 폭염도 있고 폭우도 있고 태풍 등이 내리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요즘은 세계적인 전에 없는 폭염이니 폭우니 폭풍이니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재앙이 터질지 모를 정도로 계속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어요. 또 기상예보가 잘 맞아지지 않아요. 과학적으로는 이렇게 되는데 기구가 미쳤나 봐요. 막 전혀 안 맞아서 막 폭에 예고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럴 정도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재난이나 재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게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 수는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인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다 된 것 아닌가 생각하며 주님 재림을 대망하며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과 우리 민족과 전 세계 인류가 어서 빨리 이런 상황의 심각성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재앙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그 소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있음에 감사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유산, 찬란한 천국, 새 예루살렘 성 우리 천국집에 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종들을 불러 천국집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며 기록해 하셨으니 우리가 미리 우리 집에 대해 알 수 있는 때까지 알아두는 것은 신나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우신 서울 우리 교회 지체가 되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우리 개인의 종말이 오든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주님의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의 재림과 그 후에 펼쳐질 인류의 장래와 우리의 영원한 미래의 예언인 성경 말씀에 더욱 집중합시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누군가에게 전하며 같이 예수 믿고 주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고 전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약속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의 맨 마지막 책이고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는데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요 또 거대한 인류 역사의 드라마의 완성이요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이요 최종 목적지인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비전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우리가 이미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성되는 새하늘과 새 땅 하늘나라의 천국의 비전 새하늘과 새 땅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9절부터 앞으로 공부할 22장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면서 새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황금빛 빛나는 성이 쫙 하고 이 새 땅 위로 내려오더라 하는 그런 계시를 보여주신 겁니다. 믿는 자의 영원한 천국집 새 예루살렘 성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이곳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천국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방향은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을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 나가겠는데요. 먼저 지난번에 공부한 새 예루살렘 성의 특징 몇 가지를 요약해서 복습을 하고 오늘 본문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머리가 좋아서 다 기억하고 있겠지만은 또 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사 갈 집이 있다면 자꾸 그 얘기하고 나누고 하는 건 좋아요? 아니,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근데 어마어마한 집이라면 빨리 가고 싶은데 그 집에 대해서 또 가보고 싶고 또 지나가고 싶고 말이지. 서로 친구들 자랑하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자, 복습합니다. 새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21장 시작은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하기 전에 먼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이전 하늘과 이전 땅, 바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주 만물은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짠하고 등장하더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경험한 죄와 사망과 모든 인간적인 고통 같은 전혀 상관이 없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성 안에는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우리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천국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복습입니다. 새하늘에서 내려오는 찬란한 하늘 궁전이다. 2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보이니, 이는 그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의미인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나 궁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신 작품인데, 그게 우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전혀 새로운 것이다. 이 땅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십시오. 이 땅에 예배당을 성전이라 하고 뭐 캐톨릭 성전을 예배당이라 성전, 그는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 실체는 아니고, 실체가 바로 이렇게 등장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세 번째 넘겨주셔. 짠! 좀 정신 좀 차리시라고.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완벽한 모습입니다. 21장 2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멘.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이 어느 정도로 깨끗하고 아름답다고요?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 결혼식 날 준비하는 여기 누군지 알겠어요? 내 딸이요. 큰딸. 사모님 줄 알았다고? 저분이 나 큰딸인데, 미국에서 바닷가에서 결혼식 할 때 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도 예쁘고 뭐 지금도 예쁘지만 그때는 공민이 자매 결혼식 때가 제일 자기 잘 꾸몄지? 최고였지? 지금 더 예쁜 것 같구만. 그러니까 신부가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울 때가 언제냐? 시집가는데, 그거를 예로 들어서 앞으로 우리가 가서 우리 신랑 예수님과 살 집이 이와 같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찬란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완성된 모습이 이것이다 라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11절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빛은 빛 대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해 계신다는 뜻이며, 동시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천신지에서 누리게 될 영광스러운 생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뭘
깨달을 수 있어야 되냐면 그 천성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성 안에 성도들의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지난 7월 2일 날 공부한 거예요. 성전이 필요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22절 읽어봅시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그 성전이심이라. 왜 성전이 안 보여? 성은 있는데 그 안에 왕계에서 성전이 없더라. 이곳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것은 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필요 없더라. 이 세상 모든 나라에는 대통령궁이나 왕궁이나 황제가 사는 황궁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없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성전이 뭐예요? 인간들이 이 땅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경배도 드리던 곳으로 성별된 장소에서, 왜? 세상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하니까 그 안에는 거룩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이 그냥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실 필요가 없고, 성전 밖이나 예루살렘 성 밖이나 안이나 똑같이 막 영광스럽고 찬란하니까요, 성전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핵심 교훈을 보면 새 예루살렘에서의 외형적인 모습인데요, 정말 참으로 이렇게 될까? 이거 소설 아니야? 할 정도로 너무나 휘황찬란한 온갖 보석들로 지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빨리 떠나서 가서 막 그 금길 위에 순금으로 만든 그 막 들어 눕고도 싶고 막 거기다 뽀뽀도 하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황금에 돈에 초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저는 막 그곳을 너무 가보고 싶어요. 자, 새 예루살렘 성 관광 한번 가실까요? 제가 이래봬도 베스트 천국 가이드죠. 이 가이드를 잘 따라오면서 제 설명을 잘 들으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 뭐예요? 성곽. 성곽이 뭐죠? 성경의 성곽이 성벽입니다. 12기초석과 12성문이 대문이 있더라 이랬어요. 자, 21장 12, 14절 시작.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관이 12기초서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는요, 묘하게 하나님을 되게 잘 믿는 민족인 것 같아. 옛날부터 어떻게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이런 걸 다 만들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이 일찍부터 들어온 것 같아. 아무튼 12대문은 뭐라고 했어요? 동서남북으로 세 문씩이 있다. 근데 성문에 여기 이제 이게 성문인데 여기 이런 문들이 여기 세 개, 이쪽 동서남북 세 개 쓰는데 여기 위에 이름이 이스라엘 12지파들 이름이 쫙 하고 적혀 한 명씩 있다. 그 다음에 성곽에 성벽이 있어요. 기초석이 있는데, 자, 이게 예루살렘 성이라면 이게 성벽인데요. 성벽에 문들이 있는데 밑에 바닥에 그 성 기초석이 있잖아요. 거기다 기둥도 세우고 문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하는데 기초석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더라? 여기 있잖아요. 요한,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뭐 이렇게 이름들이 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 자, 그러면 구약 12지파의 이름은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이라든가 모세라든가 다윗이라든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아벨의 후손들의 이름이
그 대표적으로 적혀 있다고 보고, 신약의 기초석에는 12사도들이 이름이 있다. 그 말은 그 사도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모든 신약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름이 저 대표로 돼 있으니, 우리가 집을 가지면 집 앞에 문에 명패를 두듯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그 예루살렘 새 성전에 가면은 문패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천사가 금갈대로 성을 청량했다. 갈대가 뭐예요? 자가 있는데, 우리는 뭐 플라스틱이냐 줄자니 이런 게 있지만, 거기는 전부 자를 천사들이 잡고 길이를 재는 자가 전부 금으로 만들었대. 순금으로. 자, 15절 17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광을 청량하라고 금갈대의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고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광을 청량하며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자, 이 청량 사건, 천사들이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재는 이 청량 사건을 통해 몇 가지 상징에 주목합시다. 자, 첫째, 성의 청량은 사람과 천사의 청량이다. 이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뭐 이런 건 그냥 넘어가도 상관없지만은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다. 이게 뭘 의미할까? 말하자면 천사의 청량이니까 막 신비하게 막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막 그런 자를 재가지고 막 거기다 써놓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청량해도 그렇게 청량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우리 종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얼마든지 그것을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계산 방법으로 청량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인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청량한 결과, 잣대로 재은 결과, 이 성의 장광고,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 이러니까 이게 정입방체잖아요. 모두가 똑같다.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입방체다. 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유대인에게 있어서 정입방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의 완전성과 완벽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성전에 저렇게 이제 이건 새 예루살렘 성이라면 저기 예배하러 제사장에 들어갈 때 소나 짐승 같은 것을 태워서 저게 불로 태우는 저기 불제단, 거기에도 똑같이 사각이 가로 세로가 똑같게 돼 있고, 여기 지성소라고 하는 하나님 마지막 가서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사죄받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는 그 지성소에도 네모가 똑같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우리를 대신에 경배하는 제사장들의 가슴에 있는 이 흉패도 가로 세로가 똑같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다. 완벽한 곳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섬길 때 이런 정방향 입방체처럼 반듯하게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교훈은 장광고와 동일한 12,000스타디온 입방체인 이유가 뭐냐?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으니 그 갈대자로 그 성령을 청량하니 몇 천 스타디온? 12,000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12,000스타디온을 뭐 이제 학자들이 전문가들이 연구해가지고 한데 15,000마일로 따지면 몇 마일 거리가 떨어졌다 하듯이, 근데 이게 뭐 2,100km로 또 나온 데도 있고 하지만 2,304km, 여기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예? 450. 그러니까 엄청 길죠. 2,304km. 이때 12,000은 12 곱하기
천으로서 여기에 몇 가지 견해가 있지만 가장 타당한 견해가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전성과 거대함을 얘기하고 있다. 또한 장관과 모두 12,000 스타디온 정입방형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 임재하심과 그의 불편부담이 없이 전혀 완벽한 통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진,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에서 뭐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완전 무결한 곳이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성벽의 높이는 144규빗이다. 아주 특별한데요. 규빗. 말하자면 성벽의 크기는, 예? 이게 성벽인데요. 이 전체 새 예루살렘 성을 놓고 보니까 성벽이 이렇게 낮아요. 아니, 이게 성벽이거든요. 이게 문이잖아요. 대문. 엄청난 대문. 그러니까요, 이거는 계산을 해놨는데, 전문가들 계산해놨는데, 1규빗이 18인치래. 그러니까 약 45cm래. 이걸 144규빗을 구별하니 곱하기 하니 64.8m래. 그러니까 약 70m라는. 그래서 어떻게 성벽이 이렇게 낮을까? 혹시 그 성벽의 두께가 아니야? 두께가 이 정도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성에 어떻게 이렇게 성벽이 낮아? 근데 성벽일 수도 있고 성벽의 두께라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원래 성벽은 방어용이잖아요. 사람들이 함부로 못 들어가 그러도록. 근데 천국은 성벽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마음껏 드나들고 성문이 닫힐 때가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경계선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방어용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그 관계성이 얼마나 완벽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의 온갖 재료들이 온갖 황금 보석들로 만들어졌더라. 이 보석, 이거 12개 보석이 있는데요.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읽으면서 외워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보석이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여러분, 그리고 12진주문은 12문은 뭐로 되어 있다고?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그 성에 들어가는 성 밖에나 성 안에 길은 뭘로 되어 있다고? 유리 같은 정금이다, 순금이라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완전히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모든 곳은 도착하면 막 순금으로 황금 보석으로 찬란하다 이거예요. 찬란하다. 여러분, 나 이거 금반지인데요. 내가 학위 받으면서 받은 건데요. 반짝반짝해서 막 눈을 못 뜨겠죠. 그렇지 않죠. 이 세상에는 어떤 것도 그럴 정도가 아닌데 진짜 황금 보석지 막, 저희도 프랑스 가가지고 막 그 보석지도 가고 사진은 않고 나왔습니다만 진짜 불긋불 막 찬란하더라고요. 근데 천국은 가면 모든 곳곳이 다 찬란한 황금 보석들로 형성돼 있더라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게 하나의 꾸며낸 얘기입니까? 진실입니까?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가짜 뉴스 아니고 소설 아니라니까요. 진짜 우리가 가서 살아야 돼. 우리 집이라니까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나면 이 세상 모든 걸 보면 그냥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높은 차원의 삶으로 변화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이 성곽의 기초석이라는 게 뭐냐면요,
그 동서남북에 그 기둥들이 이제 기초석을 세우고 기둥들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기둥들. 그런데 그 기초석이 이런 식으로 보석으로 다 돼 있다 이거죠. 자, 첫 번째 기초석이 벽옥이래. 나는 벽옥이니까 하얀 건 줄 알았더니 이런 주황색이구만. 투명한 수정석인데 광채가 난다. 둘째 기초석 남보석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본 적 있죠? 사파이어 하늘색과 비슷하다. 그 다음에 셋째 기초석 옥수래. 녹색 규산염 꼬리에 초록색 털과 같은 색깔이 있대. 넷째 기초석 녹보석 비치옥인데 에메랄드. 모든 녹보석 중에서 가장 진한 초록색. 어떻게 빛이 에메랄드는 보신 적 있어요? 자, 다섯째 기초석 홍만호. 아니 이런 것을 다 보여준데 요한이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달라고 적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 종들에게 전하라고 보여주고 들려줬잖아. 여섯째 기초 홍보석, 홍옥수. 그 다음에 일곱째 황옥, 황보석, 감남석. 그냥 쭉쭉 보고 넘어갑시다. 여덟째 기초석 녹옥, 녹주석. 에메랄드와 비싼 가장 귀한 해청석과 녹색이래. 일곱째 다망옥. 여러분 필요한 대로 가져요. 예? 열째 기초석 비치옥, 녹옥수. 이런 건 본 것 같아. 그 다음에 11째 기초석 청옥이래. 청옥. 이거 기초석 이게 자색이나 청색이 붉은색. 그 다음에 12번째 기초 자수정. 자수정은 좀 본 것도 같은데. 예. 이걸 전부 다 본 적 있습니까? 전부 다 가져보신 적 있어요? 결혼식 할 때 막 남편이 다 갖다 줬어? 자, 넘겨주십시오. 새 예루살렘의 진주문과 황금길 문 하나를 보여드립니다. 이게 진주문이래. 근데 이 문이 항상 열려있어. 닫히는 법이 없대. 근데 이 문이 진주야. 근데 조그만 진주가 아니라 어마어마하다니까. 진주. 저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여기 길이 뭐예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의 길은 진주문과 황금길로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자, 예루살렘성 기초석과 성곽 성문 재료의 영적인 교훈을 좀 보면 사도 요한은 성 기초석들과 문들의 재료를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부와 사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거룩함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상징이 아니고 실제 보석인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벽옥으로 된 성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켜 유리처럼 맑은 정금은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결과 아름다움을 묘사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다 무엇과 같다? 보석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또한 12문은 모두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줄 아시죠? 예, 지상의 성도들의 고난과 희생과 헌신적인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믿음 때문에 고난과 받은 고난과 핍박과 시련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진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국 충성한 제자들에게 고난과 희생과 헌신과 기도는 결코 무의미하지가 않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 섬기는 과정에서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믿음으로 잘 견디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세상의 재물 따위에 목숨을 걸지 말고 제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걸라고 하신 의미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럼 왜 성 전체와 성의 도로가 순금일까?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 전체가 정금이요 도로가 모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거룩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묘사하기 위해서 지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황금 순금으로
그 길 위를 걸어 다니게끔 해 놓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천국의 건축 재료가 전부 순금이고 천국 전역의 도로 포장 재료가 정말 순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나랑 내 설교 끝나고 나눌 때 이호정 권사님이 그렇게 말할 때 나 살짝 섭섭했거든요. 예화를 말씀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하셨는지 다른 데서 들은 건지 모르는, 그러니까 내 설교 아니고도 듣고 있다는 얘기를 거기서 딱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몇 번이나 했거든요. 자, 다시 합니다. 어떤 부자가 죽게 되니까 너무 재산이 아까워가지고 이들 나도 그냥 간다는 게 미치겠어. 그래서 천국문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정해가지고 제발 좀 이거 좀 재산 좀 가지고 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천국에서 그래, 그럼 네가 그렇게 원하면 가방 하나 정도는 네 힘껏 가지고 와봐라 그랬더니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황금들로 만들어서 담는다고 실컷 담아가지고 낑낑거리고 천국에 갔더니 베드로가, 원래 지금 베드로 사도들은 천국에 오는 사람들 안내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고 수고했다, 어서와, 천국 구경시키면서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가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나타나더니 뭐라냐, 그게 뭔데 그런 낑낑거리고 가져왔니? 이렇게, 예, 하나님 허락받고 강가방 재산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해 황금으로 해서 들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이 아이놈아 이리 들어봐봐. 여기 네 지금 서 있는 길하고 저 안에 모든 길이 그 도로 포장 재료가 바로 순금인데 뭘 쓸데없이 헛고생을 했냐. 아이고 이 어리석은 바보 천치,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거룩한 성의 영광스러움은 단순히 풍성한 넉넉하고 비싼 보석들이 많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하고 너무나 황홀할 정도로 아름다운 세계가 천국 우리 집이다 하는 걸 믿읍시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 하나 지으면서 하나님 영광에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영광스러움을 못 봐. 그러니까 맨날 땅바닥이나 보면 더러운 것처럼 주스며 주워먹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 죄악의 근성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릿해요. 네? 그냥 긴가민가 할 정도로 어쩔 때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또 멋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어때요? 우리의 눈과 귀가 온몸이 완벽하게 깨끗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완벽하게 보인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끔 우리가 인사를 나누다 보면 높은 사람 앞에 가서는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귀하께서 와주셨다니 참 영광이로소이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참 감히 얼굴 들고 악수한다는 게 황송스러울 정도였는데, 여러분, 앞으로 우리 미래가 이런 찬란한 영광스러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맞짱을 설 수 있는, 맞짱 뜬다고 하면 안 되고 맞짱을 설 수 있는 그런 영광인데, 로비는 아멘이지? 아멘. 오케이. 자, 새 예루살렘 성의 구조와 크기를 넘겨주시면, 성곽이 벽옥이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음, 퓨어 골드, 순금이라는 것. 성곽의 기초석은 12가지 각각 다른 보석들로 단장되어 있다. 성의 동서남북 세 문씩 12대 모든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졌다. 진주의 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단장하는 진주 보석과 비교해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대문이 이 진주다. 성의 길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 그랬죠. 가로 세로 높이가 얼마라고 그랬죠?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어요. 2,400km. 이 12숫자는 하나님의 완벽한 나타내는 숫자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는 숫자가 바로 이 성전이다, 새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런 거 얘기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내가 가면 너희들 의 집을 다 준비하면 데리러 올게 했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됐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하니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데리고 가리라. 약속하신 그 집이 완벽한 집이 새 예루살렘 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크기를 다 계산해 본 분들이 여러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영국 수도 런던이 있거든요. 런던이라 우리나라는 서울이 수도지만 런던의 약 50만 배로 추정되는 면적이 새 예루살렘 성 바닥 면적이다. 또 새 예루살렘 성의 넓이를 평면적으로만 계산하면 우리 남한 땅의 58배 정도가 되는 그런 땅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넘겨주시면 미국의 19세기에 지금 빌트모어 하우스라는 이 집이 있는데 이 집이 800에이커 100만 평짜리 집을 19세기에 지었더라고요. 땅에는 저택, 정원, 농장, 와이너리, 호텔이 있고 정문에서 차를 틀고 타고 들어가도 저 집 앞에까지 들어가기는 한참 가야 하고 또 가는 도중에도 막 이쪽에 저쪽에 강들이 2개 강이 열려 있고 이 건물의 건평이 117만 5천 평방미터 이니까 그 완공한 저택 250개 방이 있고 또 도서관 2만여 권의 책이 있는 도서관이 있고 피아노 연주 감상실 실내 정원 식당도 아침 점심 저녁 만찬장이 별도 있고 하인의 식당 또 주방 하인 식당 따 별도로 있고 셀 수 없는 손님방들이 있고 하인 숙소가 있고 실내 수영장이 있고 실내 볼링장 헬스클럽 공예 취미실 미술실 와인 보관 창고 식재료 창고 부엌도 뭐 고기 조리실 일반 조리실 디저트 조리실이 별도고 세탁실 다림실 17세기에 지은 시설로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런 시설인데 거기에 비하면 천국 새 예루살렘에서 건평은 14,000 스타디온을 1400씩 곱하니까 196만 입방마일이라는 거예요. 196만. 세상에 가장 큰 집의 건평에 아까 건평이 100만 평이라 했는데 313만 6천 배 이상. 그렇게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집이 저와 여러분의 집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넘겨주시면 세계 최고의 빌딩이 아직도 두바이 빌딩이 맞죠. 아직 다른 빌딩 없죠. 여기에 162층 빌딩과 비교하면 높이가 2717피트 0.515 마일인데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높이는 현 지상 빌딩 최고 높이보다 2719m나 더 높아. 천국의 빌딩층을 현 두바이 빌딩 한 층을 계산했더니 162 곱하기 2719 했더니 44만 478층이나 되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런 빌딩이 된다. 그게 누구 집이라고요? 우리 집. 자, 네 번째 새 예루살렘 성에서 일상생활을 잠깐 살펴보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국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자, 이 말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게 될 생활의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만국이 빛 가운데로 다니게 된다. 21장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어린 양의 그 등불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서 만국 그러면 천국에도 무슨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다고? 요즘 많은 나라들 좀 나라에 있다고? 민족이 있다고? 아니요.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뭐 색깔들 이런 출신을 가릴 것 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큰 all nations 만국 모든 민족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여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가 있고 성 밖에는 바로 또 거기에 만국 백성들이 사는 데가 또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거기도 소그룹이 있는 것 같더만
그 동네별로 있는데 자기들끼리 살다 언제든지 서로 만나고 싶으면 만나고 뭐 싸울 일은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소그룹 목장처럼 교회 안에 그 천국에도 다 자기 출신들끼리도 좋고 뭐 자기 취미들별로 좋고 그렇게 모여서 사는 것이 망국으로 요한은 그렇게 표현을 했구나. 또 빛이 그리고 그 빛, 망국의 그 빛 가운데로 다닌다. 빛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만 찬란히 비치는 거 아니라 성 전체를 비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둠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고 거짓, 불의 이런 죄악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러니까 밤과 어둠이 전무한, 그리고 문은 전혀 안 닫힌 이런 찬란한 이런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락거린다. 아까 말씀드렸도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밖에서 살다가 신나게 즐기고 친구하고 막 나누고 먹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강가를 거닐면서 과일을 따먹으면서 즐겁게 살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가서 교제하고 싶으면 예수님이나 하나님 앞에 또 들어가서 하고 경배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게 빛 가운데서 그냥 이렇게 영광스럽게 들락거린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거 예수님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도 성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령을 모신 성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예루살렘 성문이 닫힌다 안 닫힌다? 절대로 닫히는 법이 없고 밤이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출애굽기 33장 20절 보면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되면 살자가 없죠.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도 요즘은 하나님을 성령으로 충만하면 막 하나님 영광이 막 보이고 막 신나서 막 천국밖에 생각이 안 되지만 또 세상에 좀 물들다 보면 또 안 보이고 그러면 세상에 물들어가고 그러는데, 그곳에 가면은요 그냥 하나님 얼굴을 항상 보며 살아도 끄떡도 않고 너무 신나고 좋은 그런 곳이다. 꺼릴 거 전혀 없는 곳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결론적으로 천국에 들어갔을 때 놀라움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믿고 준비하고 소망하면서 살아갑시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너무 기가 막혀갖고 나는 빨리 천국 가고 싶다, 당신들만 아니라면 나 빨리 가고 싶거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던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 지금은 희미하지만은 우리가 만약 오늘이라도 목숨이 끝나서 영혼이 떠나가면은 짠하고 보면 와, 세상에서 성경 보고 설교 들은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기가 막혀서 이 세상 다시 오고 싶겠어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된 자만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 이름 기록된 걸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진실로 내가 죄인이다 어찌할꼬 하다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모든 죄를 청산했고 사흘 만에 무덤 부활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그 간청의 변호사처럼 간절히 소원을 하니까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려주셔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무죄 판결을 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기만 하면 무죄이고 또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 약속을 믿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을 쳐주신다. 도장을 딱 찍어주면서 도장 찍은 순간에 하늘나라 생명책이 있는데
말하면 천국의 주민등록에 이름이, 노양모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쫙 기록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기서 먼저 예수 믿고 천천히 하는 것 봐가지고 천국에 드릴까 말까 이런 것이 아니라고. 어느 날이든지 교회를 얼마나 다녔든지 뭘 했든지 간에 그냥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죄가 영 단번에 깨끗하게 속죄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됐습니다. 그것을 확신하도록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영혼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그 도장을 누가 지울 수 있어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천국 가셔서 살 테니까 살아생전에 저도 우리 삼촌 이번에 돌아가신 거 가가지고 뭐 잠깐 쉴 틈도 없이 가서 예배도 드리고, 그 막 우리 큰 삼촌이 도저히 지금 85세신데 굉장히 멋지신 분인데 힘이 없어갖고 겨우 그래도 보려고 먼데까지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가서 문상하고 그냥 우리 삼촌을 놔두고 그 앞에서 그 우리 외숙모가 저를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삼촌한테 복음을 또 딱 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손 잡고 우리 형제들 노명 목사랑 와가지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서 영접하고, 삼촌 이제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고. 이제 천국 그러면 가서 삼촌 만나야겠어 안 만나요? 만난다고. 이러면서 그 조카들, 그 동생, 그 따님들, 자녀들 뭐 오랜만에 막 몇십 년 만난 이 조카들, 동생들 막 이런 친척들 만나가지고 저는 이 자리에 가서 또 복음 전하고, 이 자리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 자리에 가서, 왜? 삼촌을 만나려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야 된다. 우리 삼촌은 40년 걸려서 내가 구원시켜서 천국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창원 가서도 열심히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확신을 가지고 천국에 생명체 기록돼야 된다. 막 그 자리 영접시키라 달라고 그래서 영접도 시키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도 가족들 챙깁시다. 이웃들 챙깁시다. 우리만 가지 말고 함께 갈 수 있는 그날까지, 그리고 신나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자, 우리 부자입니다. 천국 생각하면 신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이 땅의 것들을,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